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로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지영 장로님 그동안 건강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는데 몇 주 다시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건강 되찾으신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자, 레위기서 1장의 말씀. 레위기 그럼 뭔가 좀 까다로운, 좀 지루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기대하고 걸어가는 27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서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뭔가, 제사 드리는 일이 레위인의 직무인 거죠. 제사 드리는 일이 뭔가, 예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마침 어제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갖고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연한 일은 없으니 참 기대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기대하고 말씀을 보았지만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기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성막을 준비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성막을 준비하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었다고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지는가, 그걸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출애굽기였단 말이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왔고 내일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이 출애굽의 여정이 아니라 결국 출애굽의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애굽을 떠난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백성으로 이어가는,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예배할 줄 모르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레위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말 오헬 모에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라고 말이고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같은 장막이라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공간을 의미할 때가 있고, 근데 그 공간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자리가 되어졌을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말 문자적인 의미는 다 장막이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장막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제가 때때로 예배당이라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씁니다. 예배당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적인 처소는 예배당이죠. 성전이라고 할 때도 공간적인 처소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과 교회는 같은 말이지만, 우리 같이 사용하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마찬가지, 장막과 회막은 말은 같은 말인데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공간으로서의 처소는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고 말씀을 나누어 받고 말씀을 듣는 모임으로서의 만남의 공간으로서는 회막이라는 말을 쓴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주셨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갑자기 예물의 얘기가 왜 나오는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있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물질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퍼뜩 우리에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다. 고대인들이 드려주는 소나 양,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의 제사 속에 소나 양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벼운 일이었겠어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물의 의미가 뭔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가다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 가다. 말 뜻이 가까이 가다. 즉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가까이 나아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하기야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 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드리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로만 드리지 아니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무엇하라고요?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제물의 머리에 두고 손을 얹어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물과 나를 일치시켜주는 의식으로 안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것은 재물이 죽는 것은 재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고백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나에 있는 모든 죄가 바로 이 재물 속에 얹어졌습니다. 재물을 태워 죽이실 때, 태워 드릴 때 재물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도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재물을 드릴 때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을 태워드린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거기는 나의 모든 죄를 이 재물에 얹어준다는 의미가 안수 속에 있고, 안수받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죄가 그 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6절에 가죽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7절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태워드리는 이 모습 속에 아주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용으로서의 제사를 구분할 때가 있고 제사의 모양으로서의 제사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 화제라고 하는 말은 태워드린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릴 때 그 모션으로서의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흔들어 드릴 때, 부어 드릴 때, 태워 드릴 때 각각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될 얘기니까 앞으로 기대하면서 걸어가도록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강이를 내장과 더불어 물로 씻을 것이요 정결케 하는 의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화제라 불을 태워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레아드 니아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니아흐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레아드라고 하는 말은 냄새라는 말인데, 어떤 냄새가 되어야 된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가 도대체 어떤 냄새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 속에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9절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13절에도 보니까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역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도 보세요. 마지막 절 시작.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또 어떤 제사? 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게,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들만 제사 드리게 하지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은 제사도 못 드리게 하시는가? 아니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새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제물로 삼고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제물로 삼고 그것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새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소제, 이건 다음 장에 나와요. 다른 것으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제사여야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도대체 뭘까? 창세기 8장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노아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냄새, 좋은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도대체 뭘까? 기억하나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누구를 제사로 받으셔요? 누구를 제물로 받으셔요?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 구약의 제사도 똑같은 거죠. 동물을 가축을 제사하지만 가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수했다는 의미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는 사람을 제물로 나를 받으시고 구약에는 동물을 받으시나 그게 아니에요. 동물을 드려도 가축을 드려도 가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그래 안수. 하나님의 향내 나는 제사는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제물로 받으실 때는 어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냄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자,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까?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죄가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다시는 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서를 읽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두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가 이 아침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는 저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속삭여 주시듯이 오늘도 코끝의 호흡처럼 저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